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이 빠져나오면 어두움이 빛이 빠져나온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어두움의 자리에 빛이 들어가면 빛은 꼼짝도 못하고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꼼짝도 못하고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항상 충돌하는데, 그래서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항상 우승은 빛입니다. 무조건 빛이 이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빠지고, 빛이 빠져나오면 어둠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을 지배하는 거죠. 공존할 수 없지만 빛이 어두움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대적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게 되죠.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 영물 중에,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존재들 중에 교만하고 타락한 자들이 생겨요.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되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서 인간들에게 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승입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고, 모든 것들에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공존은 할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언제든지 쫓겨다니는 게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충돌이 없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식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교활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격적인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 예수님과 대립이 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이의를 거는, 태클을 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탄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 또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무장을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투입된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시고 무장을 하시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우리가 무장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예수 빛에 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 쫓아냅니다. 여기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었다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말도 못하지만 귀도 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들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을 말도 못하게 만들고 또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귀가 먼 게 아니고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자.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말 못하게 만들고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요거 말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눈이 멀게 또는 말 못하게 두 가지 다 귀신이 들어와서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병적으로 말을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눌림을 받아서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귀신만 쫓아내면 다시 말하게 되겠죠. 귀신만 쫓아내면 다시 볼 수 있겠죠. 이 귀신 때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우리가 축사라 그러죠. 축사라 그러는데, 이게 사악하다는 사악할 사자입니다. 사악할 사자. 요거는 쫓아낼 축사입니다. 쫓아낼 축.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의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은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축사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것들, 이 사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은사 굉장히 사모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축사의 은사, 축사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 사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악한 존재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축사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특히 이 인도네시아에는 이 사악한 영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더러운 사악한 귀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축사의 은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없으면 여기서 존재 못해요.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 컨퍼런스 할 때나 또는 어떤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은사를 베이스에 깔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한테 오히려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반드시 축사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선교 사역에 힘을 얻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은사를 반드시 사모하세요. 은사 사모하면 주세요. 주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 대치 국면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축사 행위를 하신 거예요. 사악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귀신에 눌려서 말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또 입이 열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크게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 축사하시는 귀신을 사악한 것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놀래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놀랐다, 무리가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무리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믿게 되는 그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알세불이라는,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을 말해요. 귀신의 왕, 이 사탄의 왕을 말하는데, 이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는 축사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어떤 그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표적을,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표적인데, 그러니까 이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고 표적인데, 일부에서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야지 믿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반응이라면, 나머지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하늘의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네가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다, 또는 시험을 해서 예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우사시키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메시아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메시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꼭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자도 많은데, 그 중에 보면 꼭 이렇게 토를 달면서 어떤 원망과 불평과 또는 불신과 인간적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하는 그런 반응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죄성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뭐 누가 밭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이 잘 되면 별로 안 좋아.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우리 연합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이웃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현지인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서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은 업종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좀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동일한 업종인데 이분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럴 때 배합하지 말고, 나는 잘 안 돼도 그래도 저분이라도 잘 되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부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상한 눈빛으로 지켜보거나,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른데 저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죄악된 본성들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반응을 하셔요. 예수님이 또 반응을 하시는데,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하면은, 조직체의 분열은 파멸이다. 그러니까 조직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질서가 깨지는 거다. 그 조직 자체가, 이 질서가 깨져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뭐 그런 격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너희들의 이 반응, 너희들의 이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다 라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면은 너희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축사의 능력을 행하는, 또 축사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떤 그 나름대로 방식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내고 몰아내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걔네들도 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사는 거겠네? 너희들의 아들들이 지금 하는 그 축사의 사역도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사는 거겠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그 모순을, 그들의 주장을 모순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축사 사역을 하는 이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분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자기 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축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한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축사하면 너희들 중에서 축사 사역을 하는 자들도 바알세불의 능력을 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 사역을 하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한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보면 너희들이 분별할 것이다. 판결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뭐냐면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축사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누구가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자기가 지배하는 그 지역과 그 심령을 끝까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나보다 더 센 능력을 가진 자가 공격을 해서 내가 그것을 못 이기고 감당을 못하면 내줄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능력을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말 못하는 귀신 이걸 쫓겨났다. 그러면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내고 자기가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해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 쫓겨나가고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은 쫓겨났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더러운 귀신은, 귀신들, 악한 영들 있죠. 이 귀신들은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지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또는 동물들에게 뭐 이런 것들에게 들어가요. 인간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해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이 악한 영들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해요. 욕도 하고 엄란한 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깨는 그런 악하고 못된 짓들을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을 항상 점검을 해서 우리의 영이, 사람의 이 몸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거룩한 삶,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마귀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마귀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거나 마귀 사탄의 영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을 잘 보존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이 사악한 모든 것들, 지금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악한 짓들, 사고들 많이 터지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늘의 표적,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불기둥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런 표적은 나타나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듯이 검 나와라 뚝딱 하면은 검 주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 떨어지라 뚝딱 하면 불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교만이에요. 정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하나님을 부리듯이 지금 이 자들처럼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더 강도 높은, 수준 높은 그런 하늘의 표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이것은 아주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딱 정해놓고 그 선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분별력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고, 이 반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중간한 그런 자리, 그런 어떤 간격 유지하고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와서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쏙 들어와서 함께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께 해로운 자, 해를 끼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 인간들 중에 중용이라는 것을 참 강조하는 그런 철학도 있잖아요. 중용, 중간 위치를 딱 잡아서 여기도 속하지 말고 저기도 속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참 지혜로운 처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중용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중용이 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 편에 서야 돼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예수 색깔 내고 복음의 색깔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색깔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다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에게 해로운 자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자꾸 나한테 간 보고 그냥 쿡쿡하면 찔러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들어와, 나를 믿어. 들어와, 나를 믿어서 나와 함께 가고 나와 연합하고 나의 말이 너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내 말에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라고 강력하게 이 무리들에게 어정쩡하고 주님을 시험이나 하고 주님을 간보는 이런 위치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로 쏙 들어오라고, 주님 편에 확실히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색깔 중에 주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 유형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표현을 안 하고 제대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밖에는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됨이 없어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와 기준을 주지 않고 자꾸 내 머리와 내 어떤 경험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내 논리로,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또 말씀도 내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은 이상하다, 반대다. 행동으로 확인이 안 되고 체험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이 말씀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이, 이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변질되어지고 인본주의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확실하게 주의 편에 서지 않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임 속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다.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공언하지 못하고 선언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다 주님 앞에 해로운 자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목사들 중에 어리벙벙한 사람들 많아요. 어정쩡하게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런 유형으로 끌려다니는 어정쩡한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연합교회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설득을 하고 막 연설을 하고 뒤에서 그냥 이간질하고 그게 넘어가지 말아요. 세상에 어떤 배경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넘어가지 말아요.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말아요. 우리는 말씀에 항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우리는 맞춰서 가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의 이 모임에 함께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선명한 확실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쫓겨난 더러운 귀신의 특징, 쫓겨난 귀신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이 축사됐잖아요. 주님의 능력 앞에 쫓겨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보다 약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어떤 식으로 그 다음 애프터 활동을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쫓겨난 귀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잖아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이 귀신이 이곳저곳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물 없는 쉴 곳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외딴 곳, 광야 뭐 이런데 귀신이 두루두루 다녀보지만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귀신이 즐길 거리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제일 재미있고 그래도 제일 내가 나한테 유익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이야. 내 집, 이전에 내가 거했던 내 집으로 또 가고 싶어 하고는 예전에 거했던, 이 말 못하게 만들었던 이 귀신이 거했던 그 사람에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첫 번째는, 쫓겨난 귀신이 첫 번째 하는 반응은 다른 거주지를 찾아요. 거주지를 찾아요. 그러나 찾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옛 집으로 돌아옵니다. 옛 집으로, 옛날 역사했던, 이용했던 그 사람에게 또 돌아오고 싶어하는 게 쫓겨난 귀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쭉 다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쉬기를 구하였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였다.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전에 역사했던 그 사람에게, 그 인간의 몸으로 또 돌아가고 싶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 말 못하는 귀신에게, 말 못하는 귀신에게 쓰였던 사람에게 다시 와봤어요. 와봤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집이 빈 집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른 무엇에 채워져 있는, 영적으로는 귀신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돌아왔는데 보니까 빈집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빈집일 경우에는 비어있네, 무주공산이네, 주인이 없네, 내가 또 들어와도 되겠다 하고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해야 빈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빈집이 되어버렸다. 한때 막 큰 은혜를 받고 뭐 놀라운 어떤 간증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정욕으로 꽉 차 있고 그냥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빈집은 쫓겨났던 이런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빈집에는 더 악한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7은 꼭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한 악한 동료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불신의 삶을 살게 만들고 악한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치 않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겨난 귀신이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서 그 옛집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비어 있을 때는 더 악한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지난번 내가 쫓겨났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더 악한 아군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장악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 악한 7 귀신들이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장악한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말 못하고 눈 못 보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더 악한 현상이 나타나고 더 힘든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심령을 빈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말씀으로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요 현상이 생기는데,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옛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엄매, 이 집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꽉 차 있네. 이럴 때는 이 귀신이 옛집이 그리워서 왔는데 아이고야, 여전히 나는 못 들어가겠구나, 저 집은 내가 들어가서 다시 옛 영화를 누리기 불가능하구나 하고는 7길로 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악한 영들은 다른 데 이리저리 두루두루 다니다가 심심하면 한번 와가지고 쿡 찔러보고, 심심하면 한번 와가지고 혹시 비어있는지 빈자리 있는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더러운 탐욕,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인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빈집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나 어떤 봉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의 시간도 갖고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의 집이 비어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의 집이 절대로 마귀 사단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어진 집으로 될 때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정리를 하고, 쫓겨난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생활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귀신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이 사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탄은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반드시 우리는 축사할 수 있다, 사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시고 우리 안에 절대로 빈집으로 예수 없는, 성령 없는, 말씀 없는 그런 빈집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봤냐면은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봤어요.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봤어요. 그래서 이 한 여자가 갑자기 무리 중에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음성을 높여서 말했다 그랬어요. 이 음성을 높여서 말했다는 말은 제일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을 낳은 부모가 진짜 복됩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을 낳았으니,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육시켰으니 당신의 부모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말한 사람의 자녀가 좀 골치를 아프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좋겠나. 야, 저런 자녀 줬으면 좋겠다. 저런 가족들 자녀들 있으면 그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보다도 더 복된 자가 있다. 더 복된 자가 있는데 그 복된 자가 누구냐면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낳은 사람, 나를 전 먹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웃기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세상 얘기 그냥 만담하듯이 그렇게 말할 줄도 모르고,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골고루 성경에 있는 66권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 66권을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한번 다 강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알리고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저는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도 훈련받고 하겠지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행하면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연합교회가 가장 복 있는 공동체가 돼요. 앞으로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사람이 누가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주시는 영적 원리들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마귀가 아무리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듣고 그 말씀대로 차고 나갈 때 절대로 우리의 심령은 빈집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